오늘 함께 읽은 우리 학개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으로 성전 집착인가 사랑인가, 집착인가 사랑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함께 묵상한 말씀이 학개서 1장과 2장, 짧은 구약의 소선지서 한 권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에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거의 한 묶음처럼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책이 말라기. 그래서 그 말자까지 그 뒤에 붙어 있는데, 그 말라기까지, 기자까지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기, 그래서 이 기자가 뭐 사사기 하니까 무슨 기록을 뜻하는 그런 글씨 같은데, 기자까지가 이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그 마지막 말라기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학개와 스가랴가 거의 동시대의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에도 그렇고 스가랴 1장 1절도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에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다리오 왕이라고, 성경에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는 것은 페르시아 바사 왕의 다리우스 왕을 세계사에 보면 다리우스 왕인데, 무엇으로 유명한 왕이냐 하면 마라톤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페르시아와 성경에 나오는 바사와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그리스와 전쟁을 합니다. 보통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페르시아 전쟁이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오리엔트 지역, 동양 쪽에 있었던 페르시아가 유럽에 있는 이 에게의 남쪽에 있는 그 그리스를 공격했던 거죠. 물론 다 이 원정에 실패를 합니다. 페르시아가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페르시아 전쟁, 1차 전쟁이 바로 마라톤 전쟁입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승리의 소식을 어떤 병사가 42.195km를 달려와서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페르시아의 왕, 누구라고요?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제4대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이 첫째 왕을 누구로 했냐면, 너희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 조서를 발했던 바사의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요, 1차 복귀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는 복귀를 한 번에 안 하고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고레스 왕인데, 기원전 537년이에요. 537년. 그때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온 그 복귀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생겼어요.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 소위 요즘식으로 표현은 기득권이에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방해를 해서,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에돔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래서 조금 하려고 하다가 기초 조금 놓다가 중단이 돼요. 몇 년이 중단되냐면 16년이 중단됩니다.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몇 년? 16년. 그 16년째 되는 해가 이 학개서 1장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 제2년이에요. 이게 520년입니다. 기원전 520년. 537년, 520년, 16년 후에 성전 재건을 다시 촉구하는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리우스가 바사의 몇 대 왕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제가 4대 왕입니다. 예, 우리 잘 듣고 계시네. 4대 왕인데 초대 왕과 이 고레스 왕하고 4대 왕 사이에 지금 성전 중단이 몇 년 됐다고요? 16년. 그러니까 16년 사이에 고레스하고 다리오 왕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사이에 몇 명이 더 있는 거예요? 1대와 4대니까 2대, 3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몇 번 바뀌었지만 사실은 세월은 많이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16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왕들 우리가 잘 모르고 역사에 크게 기억이 남지 않지만 고레스 왕과 그리고 지금 4대 다리우스 왕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하도록, 그래서 1장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요. 저는 집입니다. 집.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그냥 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의 집, the house of the Lord, 주님의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좀 이게 왕이 사는 집이니까 우리는 전이라고, 거룩한 집, 거룩한 성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집을,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솔로몬 때부터 시작됐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586년 바벨론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포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그 솔로몬의 성전을 누가 준비해 주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원래는 유다 지파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을 있다가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데 유다의 수도에 있었다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이 나라 이 팔레스틴의 중부지방으로 옮기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원래는 거기가 여부수족이 있었는데 여부수족이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가 수도를 거기에 옮겼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고대는 정치와 종교가 거의 하나로 움직이죠. 그래서 재정일치사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거의,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적인 것을 그것도 옮겨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옮기냐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때 뭐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뭐 춤을 추다가 그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뭐 그런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놓고 다윗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아주 멋진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백향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외국에서 더 위에 있는 요르단 쪽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는 하나님은 여전히 장막 속에 있도다, 텐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얘기했던 하나님은 뭘 보고 얘기한 거냐면 자기가 조금 전에 옮겨온 법궤를 그렇게 얘기한 거죠. 법궤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법궤는 괴는 뭐라고요? 괴짝.
사과 괴짝 할 때 상자 괴짝, 한문의 한자에서 괴가 상자입니다. 상자 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는 상자, 이게 법궤예요. 그 법궤를 다윗이 자기가 장막을, 그것을 우리가 다윗의 장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막에 모셔놓은 거예요. 자기는 어디 있어요 지금? 백향목 궁에 있어. 좋은 집에 있어. 하나님은 장막 속에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있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요. 그걸 어떻게 아뢰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 국에 거를 하나님은 장막 속에.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듣고서는 그래 당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어느 집안, 어느 지파, 어느 사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해준 적이 있느냐 라고 해요. 하나님은 집 져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세 때부터 법궤를 어디다가 뒀냐면 장막 속에 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룩한 장막이라고 해서 그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여러 개 나오지만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증거막, 회막, 성막, 주의 장막, 이게 다 똑같은 거를 이름하는 거야. 여하간 다 공통 인수분해하면 이게 뭐냐면 막이에요. 막 텐트입니다. 그 텐트는 뭐냐면 옮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되면 건물이 되는 거예요. 빌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땅을 차지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성전을 지어라고 하나님이 먼저 요청하신 적이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뭘 요구하셨냐면 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에덴에서 추방되어 온 아담과 그의 자손들, 가인과 아벨 때부터 하나님께 단을 쌓던 것, 아주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도 단을 쌓았어요.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단을 쌓죠. 하나님은 그 단을 쌓으라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가 옮길 때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처소를 옮길 때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그 애굽 땅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멀리 도망칩니다. 밧단아람이란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칠 때 베델에서 도망쳐 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 만나세요. 만나시면서 그 베델의 하나님,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네가 갔다가 돌아오면 네가 여호와께 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그 처음으로 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요구는 뭐였냐면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현대의 신약교의 우리의 버전으로 바꾸면 단을 쌓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단을 쌓으라는 말은 예배하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먼저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한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너는 안 되지만 네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해라. 하나님의 허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허용적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흔쾌히 처음부터 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것을 받아주시면서 허용하시면서 그렇지만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학개서에 오면 성전을 쌓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16년 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라라고 고레스를 통해서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집착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집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건물에 빌딩에 집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그 단어 선택에 있어서 이 의도가 좀 들어있죠. 하나님은 결코 성전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라고요?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은 어떤 단이었냐면 처음에는 뭐 노아가 어떻게 쌓았는지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단을 쌓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는 말만 있지 어떻게 단을 쌓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단의 모형이 있어요. 이렇게 단을 쌓아라. 그게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아요. 율법의 대표가 뭐냐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받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단을 쌓을 때에는 이렇게 단을 쌓아라 해서 출애굽기 20장 후반부 마지막 끝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요구하신 단의 모형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제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의 원시제단의 모형이 어떠냐? 너희들은 단을 쌓을 때 돌로 쌓지 마라. 돌로 쌓지 말고 어떻게 쌓으라는 거예요? 흙으로 쌓는 거예요. 토단을 쌓아라. 흙으로 쌓아. 흙으로 단을 쌓으니까 여러분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네에 이렇게 모래 쌓아놓고 거기서 많이 논 기억이 있어요. 그때 막 곳곳에 건축을 짓는 일이 많으면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아저씨들이 모래를 쌓아놓고 시멘트랑 섞어가지고 뭐 집 짓고 할 때 거기 가서 그 모래산 밑에서 모래는 모래로 뭘 쌓으면 높이 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첫 번째 제단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흙으로 쌓아라. 돌로 쌓지 말라. 그런데 흙이 제대로 없어서 돌만 있을 때 돌단을 쌓을 수 있는데 돌단을 쌓을 때에는 정으로 쪼지 마라. 정으로 쪼아서 다듬지 말고 그냥 원석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정으로 쪼지 말고 돌을 갖다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도 역시 높이 쌓을 수가 없습니다. 또 높이 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돌로 쌓을 때는 첫 번째 제한 조건이 정으로 쪼지 말고 두 번째 제한 조건이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돌로 쌓을 때 계단을 만들면 돌도요 다듬지 않아도 높이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 그래서 그 계단을 쌓지 말라 할 때 거기다 뭐라고 하나님 붙여놓으시냐면 네가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네 하체가 드러날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남자들도 치마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계단 올라갈 때 하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의 그 부정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단을 흙으로 돌로 쌓지 말고 토단을 쌓아라. 돌로 쌓으면
정으로 쪼지 말고 쌓아라. 또 계단을 만들지 말라. 이건 다 어떤 의도냐면 단을 높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요, 정으로 쪼기 시작하면 다듬기 시작합니다. 더 예쁘게. 물론 거기에 정성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내 정성껏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정성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면 누가 남냐면 하나님이 남지 않고 내가 남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래서 그 찬란한 예술품만 남게 되죠. 그런데 자연 그대로 정을 쪼지 않고 계단을 만들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원시 제단의 모형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나서 곧바로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쌓으라고 먼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다윗에게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원래 의사는 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축복이었다. 근데 지금 이 대목에 와서 포로로 끌려간 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조선시대에 임금이, 왕이, 우리가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그 여진족 청나라의 청태정이 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삼전도의 구력이라고 하는, 거기서 300구고도를 해요. 그때 그 조선 백성들의 그 절망감,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그 청나라에서 조선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어떤 기록에는 50만 명 그 이상 끌려갑니다. 거기서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끌고 갈 때요, 포로로 끌고 갈 때 노예 그 종들만, 하인들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천민들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양반들, 사대부집 이 사람들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주로 여자를 많이 끌고 갔습니다. 이 여자들을, 내 딸을, 내 아내를 돌아오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끌고 가서 우리가 돈을, 이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여자를 누구라고 하냐면 환양다는 거예요. 돌아왔다. 근데 그 돌아온 여자 환양녀를 몸을 버렸다고 해가지고 온 그 여자들을 천대하고 학대하고, 그게 우리 역사였죠. 지금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가 망했어요. 다윗 왕조가 다 끊겼습니다. 정말 한 가닥 희망이 뭐였냐면 8살의 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제19대 왕이,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를 뒤어 왕이 됐어요. 19대 왕이에요. 그 여호야긴이 8살의 왕이 됐는데 석 달 열흘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2차 포로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왕이 끌려간 지 37년 만에, 8살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37년이 됐어요. 그때 겨우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죠. 37년 만에 겨우 감옥에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그래도 적국이, 우리가 지배한 속국이지만 왕족이니까 왕의 옷을 입혀줘요. 감옥에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먹는 식사를 먹게 해주고, 그게 열왕기하 마지막에 나라가 다 망했다, 성전이 무너졌다, 불태워졌다 라는 이야기 다 쓰고 나서 끝에 한 대목 있는 말이 뭐냐, 그 끌려간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 왕복을 입고 왕의 음식을 먹더라. 그걸 희망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돌아가니까, 돌아갈 때 예루살렘이, 그동안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나라가 너무 좋아졌더라. 내 고향 따뜻한 남쪽 나라 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페르시아, 이 바벨론 그쪽은 번화한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 그런 그쪽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황폐한 나라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성은 불탄 그대로 있습니다. 무너진 그대로. 거기에 와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희망이 무엇이었을까? 저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성전을 쌓으라고 지금 명령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냐? 하나님이 성전, 건물, 돌,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1장에 보면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조금 시작하다가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오느냐. 판벽한 집,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잘 꾸민 집에, 새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해 놨고요. 쉬운 성경은 멋진 집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판벽, 글자 그대로 벽이 판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니아판 이런 게 있어요. 합판이에요. 합판, 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를 켜서 그 나무 가로를 다시 본드 같은 거에 접착제로 널따란 판을 산에 가서 그렇게 널따란 나무, 큰 나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산에는 그냥 이렇게 이런 나무죠. 그 판벽한 나무를, 아름드리 나무를 아마 태백산 깊은 곳에 가도, 백두산 깊은 곳에 가도 이런 나무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판벽한, 그런데 고대에는 합판 기술이 없어요. 나무를 켜서 그 나무를 다시 본드로 해서 판판한 판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벽한 집을 만들려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몇 집이나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판벽한 집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백향목, 원목을 수입해다 만들든지 큰 아름드리 나무를 켜서, 아니면 돌로 만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돌이 참 많습니다. 돌집을 치면 판벽한 집이, 이런 집은, 판벽한 집은 도대체 예루살렘에 몇 집이나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쉽게 읽을 때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이렇게 산 것 같다는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 학개서를 월화수 묵상하고 곧바로 느헤미야서를 읽잖아요. 느헤미야서는 조금 더 후대, 한 세대 정도 후대인데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그게 아니었구나.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그 귀족들, 민장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판벽한 집이 지금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 몇 집이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은 굶주림의 허덕입니다. 대부분은 흉년의 허덕이에요. 예루살렘은 산성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농사질 땅이 그렇게 넓은 것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유목민입니다. 세미 노마딕이라고 하는데, 양도 치워요. 양도 기르는데 양만 기르는 이 몽골에 있는 것처럼 그냥 순수한 유목민이 아니에요. 유목도 하는데 반은 유목도 하고, 반은 포도나무도 기르고, 반은 무화과도 기르고, 감람나무도 기르고, 농사도 지어요. 그래서 이걸 반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세미 노마딕이라고 해요. 같이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농사도 어려워요. 예루살렘은 유목도 어려워요. 왜? 산성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류가 원활하고 상업이 발달해야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대부분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허덕이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어려우면 산성에 올라가서 살 수가 없어요. 농사 짓는, 바닷가 가면 그래도 먹을 것도 있습니다. 넓은 들판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성을 돌볼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성전이,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어렵고
척박한 시대에 성전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남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남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버티고 생존하고 있었을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살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의 신앙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나는 살만하니까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업, 하나님의 땅,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게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2장 2절에 보면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해요. 남은 백성.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생업을 쫓아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거기에는 대부분 기술도 없고 그냥 천민들이 남아서 겨우 허우덕대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게 뭐였냐면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솔로몬의 그런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그들이 짓는 것은요, 오늘 2장 3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 솔로몬의 그 영광입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누구에 비해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이대로 두겠느냐? 더 아름답게 지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저 원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돌을 갖다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뒷산에 가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 잘라다가, 그게 1장 8절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나무가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나무들이 많습니다. 가로수도 아주 멋진 가로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가로수 하나하나에 스프링클러 물 주는 시설들이 있어요. 물이 귀하니까 우리처럼 막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 한 그루에 스프링클러 물. 그래서 이집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은 황폐해요. 그래서 그 WHO에서 발표하는 그 나무 수목을 보면 그 옆에 있는 이집트는 최빈국, 나무 수목이 적은 나라의 1등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잘 갖고, 지금 푸르고 한 것은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지 자연이 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지을 때 우리 그의 옛날에 오두막집 짓는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도 아마 그들이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정성 들여서 성전을 지었겠죠. 제2성전을 돌과 나무로 그렇게 다듬어서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부귀의 그 영화로운 모습,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되어 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그것이 정말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족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집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설에 집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보잘것이 없지만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지금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을 3번씩이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서는 것을 자립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자강이라고 합니다. 굳셀 강자를 쓰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거는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옆에서 하려고 해도 내가 스스로 낙심하고 내가 포기하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백성들에게, 남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 이유가, 스스로 굳세게 할 근거가 2장 4절 끝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을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나서 가만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7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2번 나옵니다. 이게 지금 집중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것을, 이건요 요즘식으로 번역을 하면 야 이거 대통령 지시사항이야, 대통령 지시사항이야, 이걸로 꼬박꼬박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대장님 말씀하신 거야, 우리 사단장님 말씀하신 거야, 이걸 꼬박꼬박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군, 우리나라는 지금 3군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군은 워낙에 크니까 해군, 공군, 육군 이렇게 3군인데 육군은 다시 1군, 2군, 3군이 있어요. 다 포스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몇 군이에요? 만군이에요. 100군도 아니고 1000군도 아니고 만군이에요. 정말로 만 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Almighty, mighty, 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Almighty, 전능하다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나라는 형편무인지경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바사에 예속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먹고 살고 또 힘든 그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들 눈으로 스스로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5절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을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 근데 이걸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건요, 지금 이 학개 선지자의 이 말보다 몇 년이나 앞선 이야기일까요? 약 1000년 앞선 이야기예요. 기원전 1450년에 출애굽할 때 모세를 출애굽할 때 이야기를 1450년 때 이야기를 520년, 기원전 520년, 그러니까 약 9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여러분 100년 전 이야기 기억나세요? 10년 전 이야기도 우리가 가물가물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1000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었느니라.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머물러 있는 방법이 2가지예요. 어떻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무엇으로?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2가지예요. 뭐예요? 말과 언약, 약속의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다 쓴자를 붙여야 됩니다. 말씀과 나의 영, 이 영 앞에는 성자를 붙여야 돼요. 성령. 무엇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머물러 있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 여러분 교회에 매일같이 오면, 교회 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그때 목사님 맨날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교회 오라는 거예요. 가슴에 꼭 끼고 교복 꼭 입고. 뒤로 교회 올 때는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다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한참 자동차, 요즘은 자동차 너무나 보편적인, 교인들이 자동차를 삽니다. 그 자동차 뒤 위에 그 창문 밑에다가 성경책을 넣고 다녀요. 올려놓고 다녀요.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모양 붙이고 다닙니다. 익두스라고 해가지고 그걸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그 방법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 하나님께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지만 신약의 우리 시대와 동일하게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성전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할례 못 받는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언약의 말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옛 약속,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성경은 뭐예요? 언약의 말씀. 이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거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객관적인 겁니다. 물론 이 말씀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해석의 몫이 남아있긴 하지만 객관적인 말씀이 있어요.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주관적인 게 있어요. 성령님입니다. 신앙의 신비가 어디 있냐면 이 주관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신비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아니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구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져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크게 인정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사실이 믿어져요. 그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게 확신을 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 문서가 제대로 된 문서다라고 도장을 찔러줘요. 도장을 찌르는 거를 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장 인자를 쓰는 겁니다. 인쳤다. 성령이 내게 인을 치어주셔요. 하나님의 인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확신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성경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관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성경이 읽어도 하얀 게 종이고 검정 게 글씨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학개서로 이 짧은 성경에 구약에 우리보다 지금 2000년이 전에 하신 말씀인데 5절 말씀을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기원전 1450년에 지금으로부터 3450년 전 일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학개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뒤에 이 말 한 말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끝에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여. 성전은 돌로 백향목으로 황금으로 치장해야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꽝입니다. 안 꼽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은 뭐에 있어요? 영광에 있습니다. 영광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진짜고 본질이지, 내가 어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뭐 그런 거, 그건 다 외모일 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성전의 7절 끝에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만군의 여호와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물론 지금 솔로몬 이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의 영광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초라하게 서쪽에 벽이 돌이 몇 개 남아 있어요. 거기 가서 유대인들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서쪽에, 해지는 서쪽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로마가 남겨놨어요. 너희들 봐라, 나에게 대들면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있던 그 자리에 일본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총독부를 해체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그 해체한 그 총독부의 머리 위에 둥그런 돔 형식에 있던 그 그림 기억나십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총독부, 해체된 총독부 건물의 머리 위에 동그란, 그게 지금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가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서쪽에 땅을 좀 움푹하게 팠어요. 지하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겠어요? 해제는 쪽에 갖다 놓은 거예요. 서쪽에 갖다 놓은 겁니다. 지금도 가면 총독부 해체된 건물에 잔재들이 거기에 이렇게 여기저기 있고 그 한가운데 총독부 머리 건물이 거기에 있어요. 서쪽에 약간 땅을 파서 움푹하게 들어간 곳에 있습니다. 지금요, 예루살렘의 성벽에 서쪽 벽이 남아 있습니다. 꼭의 벽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 돌에, 솔로몬의 그 금덩어리에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과는 무슨 상관이냐? 9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에 내가 이곳이 어디예요? 보잘것없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은 그 성전,
건물에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평강, 평화 같은 말이죠. 예루살렘, 살렘,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전쟁이 끓일 날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그것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안에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전, 집착인가 사랑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요구하시는 것이 성전에 집착해서 성전을 지어라 지어라 라고 하시는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를 충동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에 빠져 있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황폐한 곳에 먹을 것도 없어서 허덕이는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집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교회를 왜 우리들에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를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영광으로 주께서 주시는 이 평강으로 가득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